로마서 6장 8절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께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에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거짓말로 부활을 꾸며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순교당하는 상황에서 목숨이 아까워서 그것을 뒤집었다면 예수의 부활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의 진실성을 알려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증거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에 1%라도 거짓이 포함되었다면 그동안 수없이 박해받아왔던 기독교는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승리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분들을 삶의 생명의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전혀 새로운 삶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까지 이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최종 승리는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이 올 때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부활절 예배가 단순히 다른 종교들처럼 자기의 종교의 창시자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생명의 날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슬픔으로 그 십자가만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빈 무덤이었고 잠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즉시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의 말씀이죠. 그때 달려가는 그 마리아의 마음, 그 느낌을 우리가 오늘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더 이상 울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힘을 다하여서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다른 문제는 다 충분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는데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기쁨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2000년 역사에 계속되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과 그의 지식과 그는 귀족의 그런 후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썼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변했다는 거.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였고 순교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다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포대기에서 쌓였으니까 제가 지각이 드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셨고 우리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머리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을 때에 쌓이지 아니하였느냐, 답답한 일을 당하였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냐, 박해를 받았을 때에 거꾸로 뜸을 당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좌절했고 작은 일에도 부끄러워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조그만 실수에도 낙심하고 열등감, 낮은 자존감, 거절감, 거기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경험하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되면은 모든 목회자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 부활에 대한 감격이 한편으로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부활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좌절과 낙심 속에서 절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힘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로 쌓이지 않냐는, 세상에서 때때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때로 박해를 받을지라도 거꾸로 뜸을 당하지도 아니하고 망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에, 그것이 세례입니다.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짓던 나에 대해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게 되면 일생 죄의 종로로 타고, 죽기로 내가 주님과 함께 작정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7 아들들이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마음으로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자기들도 흉내내어서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명예와 모든 걸 취하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고 그들을 덮쳐서 그들이 완전히 혼비백산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악귀가, 마귀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쫓겨나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에게도 꼼짝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명령할 때 이 악귀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러지만은 어떻게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비밀이 사도 바울의 신앙에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히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모를 때 사람 핍박하고 교회 깨트리고 했던 그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귀가 사도 바울을 쓰러뜨려 보려고 가면은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도 얼마나 마귀가 그를 공격했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 짓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열매란 뭐냐? 부활의 승리는, 부활의 영광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은혜도 받는 것 같고 때로는 또 아닌 것 같고, 야, 이거 헷갈린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일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걸 질문하는 거 똑같거든요. 막 불이 막 임해가지고 내 몸이 진동이 오고 막 환상을 보면 우리가 좀 확실하게 믿는 것 같을까요? 그런 체험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것이고, 그것은 그냥 단지 은혜의 표징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진실로 영접이 됐다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계속 감동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존 웨슬리가 그것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은 매주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셀 모임을 갖게 했고, 거기서 모일 때마다 반드시 다음의 질문을 하게 하고 서로 대답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번 주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진짜 실감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생생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면 생생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며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죄성을 깨달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느껴지고 감동과 위로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마인드 컨트롤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같이 영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감리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짜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가를 묻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이전에 살 수 없는 삶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적인 아버지 학교를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참고 도서를 통해서 야, 이런 길이 있었구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요? 제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배운 대로, 그리고 그 참고 서적들로 계속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려고 예의를 썼습니다. 잘 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계속 변하였고 앞으로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아들들이 저에게 주는 가장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있을 수 없다고, 나는 분명히 변했다고, 그것이 나쁜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나의 변화를 해서 주변이 다 달라지는 그런 간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는 평생 아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채 늘 아들에게 무심했고 피했었는데 아들을 피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알고 아들에게 처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 여러분의 변화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실제적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지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인간적인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뭐가? 예수를 살리신 분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100번 1000번 말해보세요. 그 사람이 바뀌는가? 상처만 받을 뿐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은혜에 같이 그 자리에 초청하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살 길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남편한테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들을까? 안 들어요. 은혜가 없는 자녀에게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스스로 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나 살았다, 나 승리했다, 너희 죄가 사했다 이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승천하실 때에 간절히 마지막 부탁한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결단하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 예수님 안 버릴 것입니다. 여 가슴에도 칼을 하나 넣어놓고 있습니다. 칼을 차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지켜내겠다고. 지켜낼 수 있어요? 사람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랬던 이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들로 변환되는 그 전환점이 바로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을 받았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 뒤로는 요동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겠기 때문에 승리하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몇 날이 못 돼요. 세례를 받았을 때 바로 받으면 좋겠지만 그 몇 날이 뭐냐면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다시 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10일일지 어떤 사람은 1년일지는 모르겠으나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면 그 전심의 그릇이 차는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부는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저만 그래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네, 아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되으되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포장하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은혜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은혜로 삽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 노릇하게 해야 된다고. 그분이 그래야 우리를 영생에 인도할 수 있다고. 은혜가 왕 노릇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부터 내가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저분 진짜 인격자고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제 마음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까지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가지 않는 한 가능성 없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죄인이고 그 아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좀 구하여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해서 저분이 살아나면 저분의 자녀도 살아나고 저분의 배우자도 살아나고 저분의 가정이 변화될 텐데 기준이 세상에 있으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인생은 다 고통받다가 그냥 가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 의,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행동, 예수 믿기 전에 가득 찬, 그걸 그대로 살아요. 예수님의 새로운 기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이게 바꿔져야 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텐데, 내 행동의 기준이 과거에 그대로 매여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왕노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결국은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내가 이 가정에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왜 나만 손해봐야 돼? 결국에는 자기가 화를 내는 것은 나 때문에 산 줄 알아, 그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의를 세운 거잖아요. 거기에 영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후에 반드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네 생각을, 자기 부인이 다른 거 아니에요.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가진 그 기준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네가 생명 안에서 왕노할 사람인데, 내 자녀인데 그러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세례를 받은다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틀림없이 작든지 크든지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만 고집하고 살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계속되냐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의 시작은 누구에게나 줍니다.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이 열매로 보리라 했기 때문에 시작은 하나님이 다 시켜주지만 열매는 내가 거듭난 만큼,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만큼 열매는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평한 거 아닙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공식적으로 거듭나겠다고, 이전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으로 전환하겠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돼 버린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는 나 옛사람, 죄짓던 사람,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 장사 지내서 보내버렸어요. 다시 무덤 열고 꺼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가서 꺼내서 또 다시 얼른 넣어야 되죠. 그러죠? 시체랑 살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함께 장사됐을 때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그 아름다운 거듭남의 새 출발입니다. 그 거듭남, 그 아름다움의 새 출발이 세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막 빨리 돈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고, 막 학업 문제, 직장, 아니요,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의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기도응답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응답해 주는데 더 큰 죄를 지면 하나님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에게도 유익이 없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생각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 성령을 계속 보내셔서 고치면은 복 주시니까.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으로 계속 자극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변화되면요,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어려워도 무시하지 않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헤아릴 의인이 없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 아래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받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례는 뭐냐면 새 출발의 선언입니다. 이 세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중요한 이미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일부러 세례는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그래서 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물이 많지 않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제약에 따라서 나중에는 그냥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상징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여기라고. 아무리 뿌려도 느낌이 없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관이 좀 지어지거나 성정이 좀 여유로워지면 꼭 세례탕을 만들고 싶어요. 좋은 교회들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확 잠기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고 안 건져내면 어떻게 되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세례받을 때 작년에 케냐 가서 했지만은 본인이 눕지를 않아요. 옆에서 팔을 딱 껴가지고 그냥 물속에다 팍 집어내는 거예요. 공포가 오죠. 과거의 그 삶에 대한 그 기억 수장시켜야 된다. 물도 한 3번은 먹어야죠. 그리고 냅두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믿기 전에 죄 짓고 살던 너는 죽었다. 그리고 내버려 죽으니까 또 옆에서 팔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세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탄생이 되는 거죠.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증거가 뭐예요? 내 옛사람의 기준을, 판단을,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 위에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00번 1000번 죽는다고 우리가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정말 압도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주고 난 다음에 우리를 지켜보셔요. 뭘 지켜보느냐? 회개하는지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위해서 대신하여서 불 속에 들어가고 나를 건져다 쳐봐요. 그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항상 생각하겠죠. 아버지가 사셨다면 나한테 뭘 하셨어요? 회개는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고쳐나가겠다.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를 지켜보셔요. 이것이 첫 번째 물속에 들어가는 이미지라면, 두 번째 이미지는 결혼식의 이미지예요. 보통 결혼할 때에, 결혼식 할 때에 어제도 했지만은 신부가 얼마나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도 아름답게 하고 드레스도 얼마나 정말 예쁩니까? 신부는 아마 평생샷으로 그것을 남겨둘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요즘은 막 엄마들도 덩달아 막 해갖고 더 누가 신부인지도 몰라볼 정도로 막 욕심내는 분들도 있어요. 신랑도 못지않게 해.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이 완성돼서 결혼하는 건가요? 사랑이 완성돼서 결혼하면은 그 다음에 사랑을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연애하고 그 사람 마음 살려고 할 때는 정말로 가진 애를 다 쓰다가 결혼해서 그것을 멈춰버려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맞지만 사랑을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완성해 가자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사랑했다고 결혼했다고 사랑을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식 하는 순간에 각자 살면서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한 몸이 되어서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예요. 누구도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강조해서 혼인서약 할 때에, 요즘은 뭐 혼인서약도 막 대충 저그들끼리 막 해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지만은, 원래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것은 자기가 가장 신뢰한 분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중하고 거룩하게 그것을 고백을 받고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혼인서약이에요. 나는 이 사람만을 평생에 내 아내로 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여자에게도 나는 이 남자를 평생에 내 남편으로 알고 절대로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로 서약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요즘 남자애들 막 소리를 가지고 병력같이,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진짜 그랬는데 요즘은 막 떠나가라고. 아이고, 그래서 잘 살면 얼마나 좋아. 요즘은 막 여자들도 야무러져 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막 당차게 막 하는 여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몸으로 다시는 눈 팔지 않겠다. 여기에 하나님이 짝지어진 건 나눌 수 없다. 한 몸이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을 품절남, 품절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품절 돼버렸어요. 그 사람은 다시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하고만 영원히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세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죄짓고 마귀가 우리 볼 때 내가 조금만 제 자극하면은 내 편에 다시 돌아올 거야. 예수님 편에 있어봐야 내 편 올 거야. 그럴 때 우리는 품절되었다는 그것이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할 때부터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잠시 더 살겠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100%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도 1%에서 시작해서 70%로 80%로 90%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면서 세워져 갈 것이다. 이것이 세례 서양문입니다. 세례 서양. 외우셔야 돼요. 행복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서로를 칭찬받게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행복이에요. 남편 잘 만나서 제가 이렇게 살지요. 아내 잘 만나서 제가 이렇게 삽니다.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행복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칭송받겠다고 나 때문에 당신 덕 본 줄 알아. 그럼 블랙 유머라고도 할 수도 없는 불행한 유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자랑스러워할 때, 또 아내가 남편을 자랑스러워할 때 그 부분은 갈수록 행복해지고, 반대로 서로를 부끄러워하는 부분은 갈수록 불행할 수밖에 없죠. 네가 이러니 내가 참 네가 마음에 안 든다. 그와 같이 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편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냐? 한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한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공격하고 깎고, 그럼 누가 깎이는 거예요? 내 몸이 깎이는 거죠. 세례식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면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도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식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는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결혼식이든 또 물속에 들어간 거든 나는 이제 이 한 분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오직 하나 되기 위해서 살겠다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제 세례받았다고 한다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꼭 가정에서 모이라 그랬어요. 왜? 가족 한 몸은 함께 만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주님의 몸이 된 것을 확인하고 꼭 성찬식을 같이 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팔이 붙어 있으니까 소중한 것이고, 네? 그리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 팔이 떨어졌어요. 떨어져 버렸어. 그건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그 떨어진 팔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팔은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그것은 끔찍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이라면 절대로 지체들이 나누어져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인교회는 모두가 항상 세례받은 자들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내 몸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생애를 떠나려고 하는 그 독생자 아들,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창조자가 피조물이 된 그것도 이해 못할 일인데 가장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기 시작해서 마지막 침뱉음 당하고 옷벗김 당하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그때마다 마귀가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그랬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쩌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계속 비방하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그것을 이겨낸 것이 너무 큰 고통이니까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너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을 다 거짓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받은 자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